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밤에 귀한 여러분과 함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다 좋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변질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변화되길 원하는데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근데 변질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변질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되면 제 역할을 하고 귀하게 쓰임받지만 변질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쓸모가 없습니다. 냉장고에 좋은 음식이 있고 그걸 보관을 해도 자칫 온도가 잘못 안 맞거나 아니면은 오래돼서 변질이 되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왜 좋은 변화는 어려울까요? 그리고 변질은 왜 그렇게 쉬울까요? 우리 자신들이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해지긴 쉬워도 선량해지긴 참 어렵습니다. 지식으로 인간이 변화된다면 벌써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됐을 거예요.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사악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에, 방송에, 언론 뉴스를 보면은 배운 사람들이 아주 악해지고 힘들고 큰 도둑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되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은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사람이 된 것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확실하게 생명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게 생명으로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애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열심히 결심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대로 하려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 해봐야지 하지만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죄짓지 말아야지, 그럴 때도 어쩔 수 없이 죄짓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자신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이 됩니다.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고 힘쓰는데 반드시 반대파, 교활하고 거짓된 적의 반대로 그 사람들이, 이게 아직 연방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바사왕, 아닥사스 왕께 거기에 소위 말하면 고소를 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면 저기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온갖 참소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아닥사스 왕,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여 백성들이 상심을 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단념해 버립니다. 자, 백성들에게 좌절이 왔죠. 패배의식이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모든 지역의 지배
하는 민족들은 왕의 명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낙심해버릴 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들이 절망, 낙심, 좌절하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낙심하고 좌절되고 그 다음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나약함을 보고 선지자를 통하여 자, 너희들이 지금 낙심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데 성전 건축이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구약의 사람들은 문제를 뭘로 보냐면 산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더러 들리어 명하면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옮겨질 것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봤거든요. 산을 보고 명령을 한번 해서 이 산 명하고 선포하는 저리 옮겨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믿음 좋은 친구라고 둘이 해보니까 산은 그대로 있고 우리는 뭐냐 이거. 그때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문제를 뭘로 보냐면 산으로 봤어요. 산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산을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도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의미도 있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문제를 산으로 봤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뭐냐면 너희 앞에 성전 건축을 하는 지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걸 펼쳐가는데 너희 앞에 지금 중단한다고 너희 앞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가랴 4장 7절 같이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늘날 말씀으로 하면 너 문제가 큰 문제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하나님의 종 앞에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삶의 치열한 현장에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우리는 때때로 몸이 아파도 어떤 때는 약을 먹어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현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런저런 어려움 다 이렇게 통과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나갈 때 사단이 방해를 하거나 어떤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되니까?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봅니다. 첫째로 구원받는 역사가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의원의 분과위원장 정도로 굉장히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재력도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낮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요. 저분이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자기 체면 때문에 낮에 오질 못하고 저녁에 이렇게 사람들의 그 낯을 피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물은 침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성령 침례를 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듯이 우리 속사람도 다시 한번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도 좋고 인격도 좋고 양심도 좋고 아주 그만인데, 정말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사람이 좋아. 그런데 다 괜찮은데 예수님 전에서 교회 오라 그러면 얼굴이 색이 달라지면서 그것만큼은 안 해.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구원은 전적인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도와줘야 구원도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럼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 지성과 이성으로 노력과 감정과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고, 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전도했어요. 교수님을 전도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선물로 줬더니 이 교수답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성경을 보다가 구약에 다말 얘기가 딱 나와요. 그걸 이렇게 보더니 세상에 이런 지저분한 책이 성경이냐, 나는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러더니 뭐냐면, 거기까지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가 세상에 소설도 아니고 이게 성경, 나 안 믿는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게 두꺼워가지고 뒤에다 딱 대고 이렇게 하니까 잠이 잘 온대. 아우, 이거 수면제 이상이래. 또 그렇게 하길. 교수면 뭐하냐.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또다시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거 펼쳐봐요. 이게 뭐예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네. 그러면서 뭔데? 이성이나 경험으로 지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안 열려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문자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니고 지금 내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여러분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수술칼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칼보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 썩고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 살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살아서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액티브,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서 활력이 있고, 지금 살아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그 말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처럼, 이게 과거 속의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이걸 바꿔주시는 분, 느끼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직접
말씀을 전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했던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살아있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제대로 유익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지금 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인도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자, 오늘 2019년 9월 27일 근데요 말씀드리지만 2019년 10월 달을 살아본 인류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살아본 사람 손들으라고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없어요. 왜?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커튼을 열어 젖혀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건데 그럼 미래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기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린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20년 1월, 2월, 3월에 우리 한국에, 미국에, 동북아시아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합격하고 어떻게 길이 열릴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몰라요. 살아봐야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2장 9절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건 눈으로 못 봐요. 귀로도 못 들어요. 손으로 만진바도 못 돼요. 그럼 우리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2장 10절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면 계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느끼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성령님의 역사고 말씀을 깨닫고 미래를 희망차게 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세 번째 진정한 기도도 성령님으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육신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기도 시간이 얼른 갑니다. 근데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도줄이 확 잡히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확신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이 뜨거워지고 아주 좋아요. 근데 육신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해도 마음이 쾌활하지 않고 시간도 시계 보면서 안 가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기도하면은 시계 볼 틈도 없고 어느 사이 시간이 이렇게 갔나.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피곤하고 지칠 때 상처를 받아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금요 성령대망이 오기 직전에 만약에 부부가 투닥투닥 싸웠다 그럼 교회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런데 부부 싸우고 이렇게 하고 기분이 나쁘면 에이씨 우씨 에이씨 하면서 어떠냐 나 교회 안 갈래. 나 그런 분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왜 왔던 분이 그렇게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 말하기 죄송한데 우리 사이에 뭘 말을 못할 게 뭐 있어요? 했더니 사실은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기분 나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물었더니 먹어야 되겠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되겠죠가 아니고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면 숨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럼 기분 나쁘면 화장실 가요? 안 가요? 가야 돼.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기분 나쁘고 감정
회개하고 하루에 한 끼씩 사흘 동안 금식하세요. 한 끼씩.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할 텐데 해가지고 괜히 금식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중에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하루 한 끼씩 세 끼 이렇게 금식해서 다시 제가 영적인 자리 찾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약한 게 있어요. 정말 뭐가 약하냐면 성령 충만하고 예배 잘 드리고 갔지만 어떤 전화 한 통 탁 받고 나서 당신 인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당신 뭐 비난할 말을 누가 그러던데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속에서 끌어오르면서 은혜 받은 건 어디 가버린 것처럼 약한 게 우리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기분이나 감정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되면 힘들죠. 상처받아도 힘들고 또 힘이 없어도 힘들고 낙심해도 힘들고 이럴 때 기도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지쳐서 낙심할 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강도를 당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강도를 당해가지고 이제 어째 할 수가 없어갖고 택시를 자기 모르게 끌려가지고 청년 둘한테, 남자 둘한테 택시를 타서 뒷좌석에 고개를 숙여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기도가 나오길래 기도를 했더니, 방언으로 기도를 했더니 옆에서 시끄러하고 막 쥐어박는데 이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이거 미쳤잖아 이거. 그러더니 택시 딱 스톱 시켜놓고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내렸고, 그래서 방언 기도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걸 얘기를 들을 때 왜?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곤경에서 벗어난 거를 들었을 때 정말 성령님이 살아내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4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봤잖아요. 스가랴서 12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보십시오 여러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 심령이 누가 부어줘요? 성령님이. 그리고 기도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 그리고 기도도 기도답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능력도 성령님으로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하냐? 영적인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마귀의 괴계도 이길 수가 있고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우대 멀쩡해도 괜찮게 보여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어둠의 세력이나 마귀는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힘이, 권능이 필요한데 너무나 잘하는 말씀 다 같이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세 가지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권능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성령, 권능, 증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걸,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지요. 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6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목회를 하죠. 뭐 적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입니다. 근데 시카고에
미국을 건지고 유럽을 영국을 건진 훌륭한 무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길 걸어가다가 성령의 침례를 받다 보니까 너무 몸이 달아오르고 뜨거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이제 그만 좀 임하게 해주세요. 좀 그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해서 이 무디 목사님은 사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전체 영국을 다시 한번 부흥하고 살리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성령 침례 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성령 침례 하나가 온 세상을 다 준 것보다 훨씬 자기에게는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 식구, 지역 식구에게도 이 말씀 분명히 붙잡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낫게 되겠구나, 표적이 나타나게 되겠구나,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자하고 하냐고 모시고 성령님 그냥 사모하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떨립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무실에서 나올 때 어떤 데 아무도 안 볼 때 제 의자 딱 붙잡고 제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성령님 여기 앉아주시고 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을 때는 올라 목사님 배운 방법 그대로 합니다. 성령님 여기 앉으시고 저에게 안수해 주셔서 오늘 말씀 내용, 목소리, 시간, 그리고 제 설교가 머리에서 나가서 성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가슴에서 나가 성도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기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령님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으면 모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죄가 가로막히면 성령님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 양심에 찔리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양심에 찔리는 것, 뭔가 용서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고, 두 번째는 생각나는 모든 걸 성령이 따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과 혼과 육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믿고 구했으면 반드시 주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나 책가방 사야 돼요. 아니면 내가 뭘 사서 학용품 사가지고 가야 돼요. 옷을 하나 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뭘 하나 달라고 하면은
그 자녀들은 절대 의심 안 해요.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식들이 커갈 때 우리한테 뭘 달라고 그럴 때 한 번도 의심 안 합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안 줄 거다, 반으로 깎아서 줄 거다, 아니면 거의 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없어. 어떻게 하느냐?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성질내. 왜냐? 자기가 돈 벌어서 맡긴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맡긴 것도 아닌데 꼭 맡긴 것 이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다른 누구는 다 사주고 부모가 사주는데 왜 안 사주냐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부모가 그 말을 듣고 언제 너 나한테 돈 맡겼냐 뭐 이런 것도 안 따져. 이 둘 관계가 기가 막힌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애들이 우리 부모한테 달라고 할 때 한 번도 의심 않고 그대로 줄 걸로 생각해. 근데 부모는 뭐냐? 자식 자존심이나 기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더 주려고 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떠냐면 달라고 다 해놓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아이고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거 참 걱정해. 이거 기도한 거 다 엎어버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라고 그렇게 확신 있고 믿음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의심을 해요. 그리고 염려 근심으로 다시 해요.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달라고 막 해놓고 다시 다 주워 담아가지고 보따리 해가지고 가지고 집으로 다시 가지고 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주섬 좀 싸가지고 딱 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막 전혀 상관없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자녀 우리들이 영적인 아버지께 구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구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적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구하는 건요 앉아서 구할 수 있어요. 입으로. 근데요 찾는 거는 앉아서 못 찾아.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보다 더 큰 행동이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행동이 뭐냐면 두드리는 거. 이거는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그냥 내치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세상의 아버지라도 세상에 안 좋은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똑같은 본문에 누가는 의사라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구원도 성령으로 되고 감사가 넘치고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기도도 기도답게 해지고 그 다음에 능력도 얻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휘발유 없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도 휘발유 없으면 꽝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좋은 자동차를 사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아닙니다. 자동차는 사람이나 화물을 옮기는 수단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가스, 미국 말로는 가스고 한국말로는 휘발유인데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자동차라면 휘발유가 있어야 가는데 휘발유 역할이 뭘까요? 불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정말 힘든 게 없구나.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도 달고 기도도 좋고 구원의 감격도 설레임도 흥분도 기대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온 게 기쁨고 감격도 설레임도 평안함도 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내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성전 건축도 오늘 이렇게 귀하게 25분 직분 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신앙생활의 모든 것도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 성령님 사모하고 가슴속에 영혼의 가슴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영혼의 피출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돌아다니며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과 함께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도 말씀도 기도도 능력도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님께 그 사모함으로 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각 사람 머리에 심령에 그 영혼의 가슴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도 내 인생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도 그리고 직분 받아서 그 직분의 사명 감당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게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